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각지에 있던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 2023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 베푸는 은총을 기억하며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더더욱 충만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아래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내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숨바꼭질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또 주님께 사유하심이 있는 줄 알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물도 있고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선별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달 나라 사랑의 달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7월 첫 주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2023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세월에 그래도 지난 6개월 동안 지나가고 또 7월 첫 주간에 서서 하반기를 향해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제도 깜깜하고 또 오늘도 삶이 흔들려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코 내일에는 아름다운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크다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통해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준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주를 예배하며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도구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평안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민주주의 뿌리가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돈과 연약함이 있는 그런 답답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지므로 하나님이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했던 애국가의 아름다운 합창이 온 세계에 울려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모두 위정자들에게 공평과 정의와 정의를 정직하게 실현해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백성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해서 더 나은 희망의 나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72여 년 전에 전쟁에 초토화 있었던 이 민족 속에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의 희망을 볼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선지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특권은 오히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쫓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에 더해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은총 속에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어지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넘치는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서 부탁해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또 여름 행사가 시작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은혜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도록 큰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15절 제가 한 절 읽고 16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애절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에젤 중창단 이제까지 산 거 숨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구원받게 하신 은혜도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3년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살 때 또 우리의 남은 6개월도 아니 앞으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복된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절기에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세 절기를 허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나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절기들이 있죠. 지난 6월 달은 나라 사랑의 달이라 많은 나라에 많은 일들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많은 그 희생도 있었고 또 헌신도 기억을 하면서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수고로움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라에도 국경일을 통해서 나라의 사건들을 기억을 하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큰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감사해야죠.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건 항상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 못하니까 어버이날이라고도 만들어 놓고 오늘 그날이라도 어버이에게 좀 효도를 좀 해라, 그런 의미로 나라 세우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또 요즘의 시대가 참 이렇게 권세들에 대해서 또 가르침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스승의 날 같은 걸 만들어서 그날이라도 좀 기억을 해라, 이제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크게 세 절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생활 430년 노예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길을 걷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게 3대 절기를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의미죠. 그들이 430년 노예생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부렸던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들이 장자를 죽이러 들어갈 때에 넘어가 유월하는 은혜를 입어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이 손을 들게 되고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 이건 하나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와서 은혜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어졌던 것처럼 한 마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 지나면서부터 첫 번째 추수,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데 첫째 날 추수한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음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베푸는 일을 기억하며 초실절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성별해 드리도록 했죠.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요제로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이 초실절. 그때로부터 이제 추수를 해요. 며칠을 추수하냐면 7주, 그래서 7일이 49일을 추수하게 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맥추절을 흔히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곡백과의 모든 곡식들이 여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어지게 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겠는데, 초막은 말 그대로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정착된 안정된 집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 장막 초막을 지며 옮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해라 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킬 땐 그들은 이제 들판에 나가 초막을 짓던가 아니면 지붕 위에 편편한 곳에 초막을 주며 일주일 동안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을 했고, 과거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죠. 근데 그 절기는 또 농사의 절기와 연결되어져서 곡식에 초막을 짓고 나가서 그들은 들판에 나가 일을 해서 곡식들을 걷어들이죠. 걷어들인 그 곡식을 어디에다 창고에다가 갖다 놓는다. 그래서 수장한다. 그래서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큰 절기로는 유월절, 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절기 말고도 또 다른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고 하는 그런 절기도 있는데, 어쨌든 세 가지의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물론 과거에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맥주는 1년에 우리가 상박, 요즘 농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보리 농사하고 추수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의 모습, 공술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누리는 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 1년 상반기 동안 베풀은 은혜를 기억하고 결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은 1년 하반기를 통해서 1년 동안 베풀어준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다고 하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지켜라. 근데 이들 절기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냐면 원근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어디 올라오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심나곡기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 날 모여서 교제를 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다가 이제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원근기에 갇혀 있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되어졌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목격하게 되고, 오순절에는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절기가 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될 때 있었던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오늘 그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도 또 34장에도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모여라, 그런 거예요.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것, 그래서 그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또 모이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냐? 몸을 보이는 겁니다. 요즘 시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성전 중심의 예배가 많이 상실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데는 위기의 시대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귀하고요. 이런 위기의 시기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모여서 우리가 성도임을 확인하고 흩어져서 거룩한 산재물 위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한 날짜에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이것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날마다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그러니까 예비하는 생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는 그들의 몸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구별해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죠.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봉헌해 드리는 것.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항상 주님으로부터는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말해요. 정말 병들어서 하루하루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요, 오늘 밤 들어가게 될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밥 없어서 못 먹는데 밥 한 끼를 넘기기, 한 숟갈 넘기기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숨 쉬는 것조차도 막 거북해져 갖고 말습니다. 온몸에 붓기가 오르고 이러다 보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되는 그런 것. 우리가 세세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올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고 갈 때도 가져갈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누린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 감사하고 베풀신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편안할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얼마 아니면 순교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감동을 알았어요. 빌보서에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고도 얘기하는 걸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당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서 있었을 때예요. 오늘 그럴 때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잘 나갔는데 권세 누리고 똥똥 누리고 살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난 주님 명령대로 간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잡혀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투덜대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건요, 신앙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3대 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절기를 지키려면 원근같이 흩어져 오게 될 때 혹시나 이 도적들이 틈타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삶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도 막아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은혜 감사하지만 그것도 당연한 건데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오늘 베풀어준 이상의 더 크다란 것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하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이런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사한 내용이 뭘까?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외인이었다 그랬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녀가 아니었어.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양자의 영을 입어서 우리가 자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벌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레미야를 보면 복중의 어머니가 너를 짓기 전에 벌써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다라는 은혜인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의 뷰도 보면 그 집에 타락했던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이 오늘 그가 남남읍장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난 아버지 아들이야 여기지 말고 품꾼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오는데, 벌써 상고가 멀다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총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부르심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끊어져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다 숨어. 요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어. 좌절과 절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오늘 우리가 잊었고 지나갔던 모든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심령의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게 되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오늘서부터 또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읽었는데, 룻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룻교회이기 때문에 룻기가 참 관심이 있죠.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거할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서 그 기업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걸 보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 베들레헴은 떡집, 예수님이 탄생한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땅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을 피해 내려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오미가 고백할 때 내려갈 때는 풍부하게 내려갔는데 근데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됐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삶에서 흉년을 들고 나니까 더 나은 육체적인 희망을 쫓아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걸렸는데, 모압 땅 잘 아는 것처럼 모압은 롯의 두 딸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족속 자체가 음란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잘하지 않았는데 그 땅에 거해 살다가 보니까 또 이제 그 땅에서 환난을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그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었다 하는 거죠. 아모스 성경에 보면 사자와 짐승, 맹수를 피해서 가다가 지쳐서 벽에다 손을 댔더니 손에서 뱀이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어. 인생에 억세게 재수없다는 얘기를 흔히도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식으로 인생이 이렇게 환난이 밀려오면 거침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 백성에서 그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겨나갔다면 환난도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 환난을 만나니 이게 뭐 대답할 얘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했지. 내가 여기서 이게 뭔가, 내 고향 땅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눈에 밟히는 것이 있는데 두 며느리가 밟혀요.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갈 것이니 너희는 이제 내 동족과 더불어 살아라 했더니 두 며느리가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 가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가봐야 내 아들로 너희들에게 다시 남편을 줄 근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강권하게 되니까 이제 한 며느리는 남게 되고, 그러나 두 며느리 룻은 오늘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시대에 고부간의 갈등 같은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에.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룻기를 읽어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룻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룻이라 살고 있던 모압 땅은 음란한 땅이고 하나님 모르는 땅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글로 이주해 나왔어. 근데 그 가정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별로 아름답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남다름하게 오늘 나오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의 이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베들레헴에 살았으면 풍족했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그런데 잠시 흉년을 피해 내려갔다가 환난을 당했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향 땅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 이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해라, 내가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불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희망은 뭐냐,
이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뭘 얘기하냐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남편도 잃어버렸지. 그다음에 그가 시집을 쫓아가는데 시집은 과거엔 풍성했지만 지금 고향 땅에 올라가면 땅 하나 없어요. 먹을 것 하나 없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룻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버지도 죽었지, 남편도 다 들어갔지.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이 과부가 땅도 없고 돈도 없는 그곳에 올라가 사는데, 그런데 룻은 얘기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그거 하나 붙들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막지 못했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오늘 그가 이제 와서 그 땅도 없고 기업이 없으니까 보아스 집에 가서 곡식을 주어서 갖다가 먹고 그렇게 연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청하여 보아스의 눈이 들게 되고 훗날에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룻과 보아스 통해서 다윗이 그것에 탄생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그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죄된 가운데 어두움이요 절망이요 이 평강이 없었어.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또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 속에서 고난을 자초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 창조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 이 룻의 얘기만 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죄악과 사막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에게 주님이 화목제물 돼서 평강을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과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자행자지하며 살았어요.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과거는 모압에서 그는 죄된 생활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이제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된 거야. 인생의 육신으로 볼 때는 좌절과 절망이에요. 미래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늘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감사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주목을 믿어라.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거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얼마나 내 인생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로부터 연약하고 약했던 사람인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입어서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다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의 당이라 예수님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예수 이름은 권세고 능력이 됐어요.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간구하게 될 때 그냥 푸념 내는 것처럼 우리가 투덜대고 또 중얼중얼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힘낸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돼서 감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러지 않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하나님, 만일 나에게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 이 소원 들어지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감사도 우리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나에게 남들보다 풍요로운 것 건강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또 삶의 풍성함 주시니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함도 있게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 아까 루디 얘기했습니다마는 앞날의 길이 알 수 없어.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가. 오늘 삶 속에 지금 현재는 좌절과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다니엘의 그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 가수의 친구가 오늘 그 다니엘에게서 오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면 풀무불 속에 드러난다. 그리고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과 제 친구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이거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남도 풍요로운 것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베푸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고 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던 에베네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눈동자같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고 하면 여호와 이래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감사절기에 주님의 은혜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부름의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일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베푸는 과거의 은혜, 현재 은혜, 미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신복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 함께 하심을 상징하며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고 또 주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예물을 드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모든 손길 속에 풍요로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떡과 포도즙에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떡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떡,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누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또한 잔을 들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에 맥주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근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예물을 봉헌한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1년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는데 이제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생 2023년 하반기에도 아니 더 나가서 우리의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가셔서 늘 감사함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픔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육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2023년 상반기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반기 첫 주간에 서서 주께서 지난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인하여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고 내일의 미래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의 감사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베풀어주는 은총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